수가 적은데도 성가대 사명 감당하려고 수고했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하는 것은 이제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 또 레인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금 신약 시대지만 그 의미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나 뭐 맡으신 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만큼 축복을 놓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는데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부담 주려고 하는 말 아닌데 주일 정도도 못 지킨 신앙이라면 그건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좀 극단적인 예로 소망 없습니다. 물론 난 믿는다. 물론 천국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주일만큼은 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말은 게 아니라 주일을 관심 없고 생각하고 주일을 우습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렘넌트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켜라. 그건 못 지키면 그건 끝이다. 그만큼도 신앙 없으면 끝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지 우리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요. 믿어지면 되는 건데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주일에 성공하면 한 주간 삽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분, 인생을 주관하신 분 어찌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삶을 내버리시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그런 말들은 많이 나와서 주일 성공, 한 주간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들을 그냥 무섭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무슨 하루를 하는데 한 주간 살고 예배를 성공하는데 인생이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가 중요해요.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라. 우리가 어린이주일이잖아요. 어린이주일인데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만 어린이주일의 중심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축복해야 되고 부모가 또 어떤 신앙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죠. 애들하고 같이 한번 밖에 나가서 놀고 같이 어울려주고 사랑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임한다니까. 이게 부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부모를 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다고 말. 그래서 우리는 뭐 잘하고 못할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깨려고 가정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가정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을 한 사람만 딱 써도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을 축복하세요. 요셉을 위하여 버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버디발하고 요셉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위하여 버디발 집에 축복을 했거든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속한 그 노예 현장을 축복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인데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누구 탓할 거 없으면 결국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주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요. 이것을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또 자꾸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데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그럼 말 안 치면 그 사람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 그럼 그 원인은 뭐냐? 관계라니까요. 하나님 관계.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 관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냐. 정말 사랑하는 관계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관계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관계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관계냐.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하나님이고, 그냥 예배니까 예배 시간하고 그런 거 관계냐.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관계는 하나님과 나만 알 것이고, 또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이것이 어쩌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몰라야 되는데 알거든요. 그럼 기회가 있으면 이제 공격하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럼 당연히 관계가 멀어지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사단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려야 자기에 의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인간이 원래가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원수 관계가 됐잖아요. 원수 관계가 아닌데 사단의 계략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거든요. 원수를 끝내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사단의 일을, 마귀를 멸하셔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자녀 관계 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을 늘 하나님을 찾자,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했지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진 것은 끝난 게 아니고 멀어진 것만큼 마귀하고 가까워진다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멀어지면 끝난 게 아니라니까. 멀어지면 그만큼 마귀가 가까워진다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빛이고 빛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잖아요. 흑암이잖아요. 흑암은 사단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흑암과 멀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빛으로 멀어지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흑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흑암 쪽으로. 영적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 지옥과 천당.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이것밖에 없어.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당장 또 문제가 안 되게 보여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바로 아파야 되는데 전혀 병이 생겨도 안 아픈 게 많아요. 나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알아보니까 말기라. 그런 병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몰라. 뭐 잘 되는데 뭐 잘 나가는데 뭐. 이렇게 사단은 이걸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관계를 딱 끊어버려요.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정확하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라고. 그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관계는 아닙니다. 착해라, 열심히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그건 그 다음 얘기요.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당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준이. 내가 이거 하나 감당할 만큼 믿음이 없구나. 이 관계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안 되구나.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면요, 어떤 것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는데 좋은데 당연히 와서 예배드린 것이고 당연히 드릴 수 있는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드린 것이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해보세요. 아깝지 않잖아요. 계산도 않잖아요. 어떤 대가도 안 바라보잖아요. 내가 주면 저 나한테 해주겠지. 그것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그런 관계가 안 되니까 따져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자꾸 망설여지고 또 어떤 면에서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찾기만 하면 돼요. 오늘 제목대로 찾기만. 그래서 첫째, 항상 주님을 찾으라. 어떤 면에서는 귀찮게 할 만큼 찾아야 돼요. 거기다 주변에 써있었나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무조건 찾아야 돼요. 무조건. 어린아이는 뭐 무조건 찾잖아요. 지가 잘못했고도 막 엄마 찾잖아요. 막 넘어지면서 지멋대로 하면서 넘어지면서도 엄마 찾고. 이게 이제 어린아이요.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찾으면 돼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한 거 없어요. 평생 벼라고 한 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도 계속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또 자녀는 계속 부모를 찾잖아요.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자녀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찾으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찾는다는 자체가 말은 쉬운데 안 찾아져. 왜? 안 믿어지거든. 또 첫째는 안 보이거든. 그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사람을 쫓아가지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넣었습니다. 간단히 어떤 경우에도 찾아라. 이 경우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의식하지 말아가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우리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예요. 찾으면 누가 한 말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오케이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것 때문에 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큰 시험 환난 당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때 하나님이 안 보여. 이 시험이 더 크고 환난이 더 크고 그때 이제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찾을 또 권리가 있고 또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 찾아도 되는 관계죠.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것이 믿어지면 돼요. 믿어져야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 돼. 좋으신 아버지 놔도 왜 이용 못합니까?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 놔도 어떤 문제 안 되는 아버지를 모시고도 우리는 너무 관계가 안 되니까 전혀 쓸 줄을 몰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카드를 줘도 쓸지 모르면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 모르면 또 그걸 쓸지 모르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돈이 들었더라도 카드가 쓰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모시면서 우리 쓰지를 못해. 왜? 일단 안 믿어지거든. 또 어떤 면에서 모르거든. 또 그만큼 관계가 신뢰관계가 안 되거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하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양심은 버려도 돼요. 한 것도 없어. 평소에도 한 것도 없어요 사실요. 하나 앞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한다고 띠를 풀지지. 그렇잖아요. 어느 아이가 부모한테 뭐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양심 없어도 돼요. 무조건 찾으라. 그러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요 실수할 때도 또 실패할 때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범죄할 때도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맨 실수하고 맨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늘 능력을 받아 광야길 가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걸 못 기다려서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40일을 못 기다리고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고 끌고 가잖아요. 광야길을.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잘하면 좋아도 못하더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찾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늘 입에 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말로 입에 달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 다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음으로 늘 찾아야 돼. 정말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이러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그 생각을 들으세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사죠. 그건 엄마밖에 안 보여. 그래야 정상이야.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안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다른 거 안 보여야 돼요. 그 아이는 우리 보니까 손자 전 녀석들은 지가 어려움 당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여. 오직 지 엄마야. 이게 이제 아이들 그 진짜 아이들이거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일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 보니까 어떤 막 귀찮아 하더라고 애들이. 자신이 너무 이제 심하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오케이. 찾기만 해라.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항상 주님은 찬양을 기다리세요.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왜? 내 자녀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안 보이면 걱정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잘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분명 올 시간인데 왜 안 오지?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좀 점점 안 오면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알아보잖아요. 분명히 이럴 때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웬일이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하고 그냥 응답 주신 건 다릅니다. 그냥 응답 좀 몰라요. 뭐 그래 때가 되니까 된 거지.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럼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 가까이 나에 도와주시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몰라요.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늘 찾아야 돼요. 왜 찾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사야 3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훌륭해서 은혜 없어 안 받아도 되지만 저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말이 목사지 저는 그렇게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딱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주시겠지만 그것 다 은혜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항상 곁에서 곁에 계신다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곁에 계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만 믿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을 널 붙잡아 주리라. 시편 43편에 아니 이사야 43편에 43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사실은 또 함께 한단 말이에요. 늘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늘 동행하세요. 동행.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 속에 기다리고 계셔요. 그 말은 일 속에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일하면서 나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기 바라고 마음으로 보여지기 바라고 마음으로 정말로 그분이 체험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말 했잖아요. 만진 바요 본자요. 요한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 만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늘 만진 것처럼 늘 본 것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졌다고 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잖아요. 반모섬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전기시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라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무인도 아무도 없었어도 두렵지 않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남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면 돼요.
여러분이 왜 정시 기도하고 기도하라. 이게 관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관계. 맨 뭐 어려울 때만 붙잡고 달라지지 말고 평소에 관계를 해보가시라. 늘 함께 하시니까, 늘 곁에 계시니까. 심지어 여러분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안 놓치면요, 깨닫게 하셔서 그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못하고 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일부러 범죄하니까 은혜 주신다 그 말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또 내 조건 가지고 살아가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수가 안 많지만 좀 이렇게 말씀 따라서 왔으면 좋겠어요. 좀 한 주간 또 한 말씀하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고민. 그냥 안 듣다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되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나를 자꾸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 관계가 되면. 관계가 안 되니까 성령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혀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러죠.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로마 교인들이 그만큼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기도하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감사한 기도요, 기뻐하는 기도가 돼야지 탄식하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자식이 늘 부모의 탄식거리에 든다면 안타까운 거죠. 내 자식은 맞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주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늘 찾는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늘 도와주리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이런 놀라운 우리 축복된 신분을 가지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구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도와주겠다 그런 거예요. 도와준단 말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또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이거 좀 다를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찾는 자들에게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난 당장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볼 때는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도와주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손자를 내가 24시 데리고 왔는데 맨 1,000원짜리 잠보, 나는 더 좋은 걸, 더 몸에 좋은 걸 사주고 싶죠. 그 아이는 그것만 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우리가 저기 박하사탕을 좋아해요. 박하사탕. 할아버지 나 박하사탕 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내가 모르겠어. 자기가 자꾸 저희 아이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난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방법, 하나님 시간표라는 더 좋은 시간표,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도, 여러분, 이 십자가란 말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상하다, 아내가 이상하다, 이혼하기 전에는 같이 살아야 돼. 너무 이상한데도 그보다 십자가라고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찾으라.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나한테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같이 가자는 멍에는 같이 하자. 그 말. 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라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야. 어떤 것도 받아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무거운 짐도 받아주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늘 힘들어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더 말씀드린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돼요. 맡기라 했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러면 돼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제일 쉬운 방법은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편하잖아요. 내가 들고 갈게요. 그럼 난 편하지. 해외 나가면 특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공항 같은 데 나오면 내 가방 조그만 건데도 불구하고 꼭 당신들이 들고 가겠다는 거야. 이게 뭐 무겁냐 해서 더 자기 들고 가겠다는 거야. 꼭 뺐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끌고 가. 그 여행백 같은 것을.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홀가분하게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것도 진짜 맡겨지면 그다음부터 말 그대로 편안함이잖아요. 그다음 자유함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도 못하는 그런 또 상황이면서 가지 안 놓고 붙잡고 가니까 교회 와서도 놔두고 간 게 아니라 다시 쌓고 다시 간단 말이야, 집으로. 그런 식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주님, 우리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 사업장을, 이 직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때문에 기도한다고 역사한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와요.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왜 무거운 것 붙잡고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모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게 정말 기도해야 돼.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집중기도 하고 작전기도도 한다든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어떤 것도 괜찮아요. 세상이 못한 거. 우리는 세상이 못한 것을 해야 돼요.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절대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다 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주저앉지 마시고 여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못한 것도 세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못한 것 위에 할 수 있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 아들을 불러놓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다 주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어 증인되는 어떤 것도 땅 끝까지 증거 주어서 살리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다 기도로. 이 은혜 받고 말아버리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딱 두 가지를 잡아요. 하나는 미션.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뭘 하기를 원하는가? 두 번째,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두 가지를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살아요.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찾고 나갈 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나한테 원하고 있구나. 각자 틀리겠지, 미션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미션에 의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나한테 응답하고 살아있고 성취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 듣고 말아버리면, 물론 안 듣는 것도 많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비 같지도 않는 가랑비가 속까지 찬다고. 늘 듣다 보면 이제 안에까지 은혜가 받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바로 나와서 바로 한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부터 해보고 하시라. 정식 기도를 하시든지, 입사식 기도를 하시든지, 또 집중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부터 해보고 하시라. 제일 기도가 우선이요. 정식 기도 해보고 하세요.
정식. 24시 기도는 정식도 안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급하니까 잡는 거지 안 될 건데요. 정식 기도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집중은요. 정식도 한 사람은 집중이 필요해. 내가 집중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집중에 필요한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회복하시라.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늘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관계되면요. 내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자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만 되면.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내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끝장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예배로. 예배 때 모든 답 찾고 예배 때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잃지 말라. 주님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끝난 게 아니다니까요. 잘못된 거 붙잡는다는 게 잘못된 거.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배경은 사단이 딱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른 거 잡으면.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은 안 잊어버리면서 이 주님을 잃어버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인격이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가장 가까운 또 이런 흘러가는 노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어야 돼. 사이에 낀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1:1 관계. 또 영어로 하면 한 라인 딱 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여러분 가족도 형제도 애인도 없을 만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관계된 사람 다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면 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니까요. 사단은 일단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어떤 것도 사이에 끼지 않도록 어떤 것도 그러면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